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의지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며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큰 복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참으로 좋고 또 우리를 이 땅에서 이미 구원하심도 참으로 좋으나 가장 좋은 것은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산다는 점입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 큰 복을 알게 하시고 또 일찍이 누리게 하시며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날마다 그 은혜를 헤아리고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참 우리의 합당한 본분일진데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하게 많은 죄와 불의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옵나이다. 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두렵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옵나이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또 우리의 죄를 모두 도말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삼아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거룩으로 새겨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이 근 두 해를 지나가게 됩니다. 어느덧 올해도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나 또 우리의 생활 속에 여전히 많은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드리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들고 그 마음이 옥죄이고 또 육신이 너무나도 괴로운 이들 또 외롭고 쓸쓸하고 앞날이 너무나도 걱정되는 많은 성도님들 주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옵고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여러 환난이 겹겹이 우리를 싸고 있고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온전히 전케하여 주시옵고 또 듣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 그 진리 말씀으로 살아가는 큰 기쁨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사기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자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소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우거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뇨?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레윈이 그 사람과 함께 거하기를 만족히 여겼으니 이는 그 소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한 달 전쯤에 사사기 2장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초기의 영적 상황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장이었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차지하게 됐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어린 시절을 보냈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매일 아침 만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등을 경험하면서 우리로서는 평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이적을 날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일상처럼 누리고 사는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전을 치르면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시작해서 많은 강한 이방 족속을 무찌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한 세대였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가 바로 이 출애굽 2세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데 문제는 출애굽 3세대입니다. 2세대의 자녀들을 말하는 건데, 부모님들로부터 여호와의 신앙을 배웠지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었죠.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3세대 그리고 4세대는 정말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약을 배신하고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더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죠. 이로 인해서 사사기에서 4단계의 영적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죄를 짓죠. 그럼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탄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살게 하시죠. 그러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태만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하나님한테 벌받고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됩니다. 이 사사기에서 사사들이 몇 명 정도가 나옵니까? 12명이 나옵니다. 계속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드보라, 기드온, 입다 이렇게 쟁쟁한 사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사가 삼손입니다. 물론 더 뒤에는 사무엘도 나오긴 하지만요. 사사기 내에서는 삼손으로 마지막이 되는데, 이렇게 첫 사사부터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한 3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영적으로 어두워져만 갑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7장 그리고 뒤에 연결된 18장은 하나의 덩어리 사건입니다. 시간 관계상 17장만 읽었는데요. 오늘 사건에서 등장인물은 미가라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있죠. 그리고 레위 지파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장의 시기가 언제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16장인 삼손 얘기 바로 뒤에 이어지니까 사사시대
무렵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18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 17장, 18장의 사건이 사사기의 초기 시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뜻밖이죠. 연대기 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요. 맨 마지막에는 특정 주제 때문에 일찍이 일어났던 사건을 맨 뒤에다가 써놓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으로 봤을 때는 17장, 18장, 그리고 뒤에 있는 19장, 20장까지도요, 다 사사기 초기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설교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이 세대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해 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타락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가 미가라고 하는 인물이죠. 미가는 미카예후라는 이름을 줄인 말입니다. 그 원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미가의 부모님이 되게 믿음이 좋아가지고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미가는 그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먼저 미가가 그 친어머니에게서 거액의 은을 훔칩니다. 은이 1100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요. 은 한 세겔이 한 4일 품삯이 됩니다. 한 세겔이. 근데 이게 1100이니까 요새 일당을 7만 원으로 계산하면은요. 한 3억 8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3억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 부모님 돈 몇만 원 훔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억 단위로 훔친 대도입니다. 남의 돈도 아니고 자신을 낳고 키워준 친어머니의 돈을 훔친다는 거는 얼마나 그가 탐욕스러운지를 알게 하죠. 또 티가 안 나는 작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큰 금액을 훔친 것을 보면은 그의 탐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돈을 훔친 걸 보면 그가 패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도 어기고 도적질하지 말라는 8계명도 서슴지 않고 범했습니다. 근데 이 미가는 회개도 안 하고 자수도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은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훔친 범인을 대하여서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무슨 저주를 퍼붓는지 정확히 기록되지 않지만요. 미가가 꿈쩍도 안 하던 인물이 이 어머니의 저주를 듣고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저주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매우 무서운 극단적인 저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미가는 이 어머니의 혹독한 저주를 듣자 너무나도 공포에 떨었어요. 어떤 미신적인 저주였겠죠. 그래서 어머니께 2절 말씀처럼 이제 자수를 합니다. 어머니, 은 1100을 잃어버려서 저주했는데 그 말씀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은이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취했었습니다. 하면서 이실직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주죠. 근데 이 미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의 저주가 무서워서 공포심에 그 돈을 내뱉은 것이죠. 이렇게 미가는 죄를 범했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조금 자신의 양심을 달래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미가 어머니의 반응이 또 가관입니다. 어머니는 이 범죄한 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면 어떠시겠습니까? 자녀가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그 여러분의 지갑에 있는 돈을 막 가져갔어요. 여기 돈이 어디 갔지 하다가 나중에 자식이 여기 사실 제가 엄마 아빠 돈 훔쳤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래, 이렇게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도둑질한 거는 정말 잘못이다. 라고 하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려주겠죠. 그리고 혹시 돈이 필요하면 엄마 아빠한테 말해라. 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징계가 있고 그거에 대한 해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죠.
범죄한 아들에게 여호와의 법도를 가리킬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저 잃어버렸던 큰 돈을 되찾은 것에 안도할 뿐이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아들을 저주한 꼴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향했던 이 저주를 빨리 풀어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해서 축복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죄송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죠. 이 범죄한 아들에게 징계를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목적인 축복을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고 또 하나를 부어가지고 아들을 하나님 앞에 좀 달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내 손에서 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은 200을 취해서 그 금속 가공업자에게 돈을 주죠. 그리고 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신상을 미가의 집에다가 갖다 주게 하죠. 그래서 이 신상이 집에 있으면은 내가 했던 그런 어목한 저주가 아들의 집에 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도 영적으로는 너무 어두운 사람입니다. 내가 아들을 위하여 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 어머니가 여호와를 섬기는 근본적인 목적이 나옵니다. 그녀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요, 그저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그녀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저 자식 복받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에 대해서 회개를 가르치기는커녕 그저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에 더 급급한 것이었습니다. 자식의 행복이 최종적인 목적이고 하나님은 그 자식을 위해서 수종드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 것이 이 어머니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사실 1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자식 사랑이 더 컸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어머니는 신상을 새겨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옛적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리심산이랑 에발산에 서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이런 걸 가르친 적이 있었죠. 신명기 27장에 있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알려줬고 여호와수는 실제로 와가지고 세겜 땅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비겨서 어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저주받을 일이라는 것을 백성들이 언약을 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미가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축복을 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여호와께 저주받을 우상을 만들어 새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가의 어머니는 3계명도 어긴 것이에요. 입버릇처럼 여호와 이름을 계속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된 신앙으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가도 죄를 지었고 미가의 어머니도 큰 죄를 지었던 것이죠. 네, 미가가 그의 어머니와 죄를 또 합작을 해서 또 저지릅니다. 어머니가 그 신상을 만들어서 미가의 집에 갖다 줬죠. 미가는 그 신상을 자기 집에 두고서는 거기에 한술 더 뜹니다. 무엇을 합니까? 5절에 보시면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듭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착용하는 조끼 같은 것이죠. 근데 그 에봇을 이렇게 모조품으로 만들어서, 요새 말로 하면 짝퉁을 만들어가지고 집에서 그거를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가족 수호신으로 삼았던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점을 치려고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 지파도 아닌 이 에프라임 지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원래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을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인 자기 아들을 세움으로써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 초기 시대에 있었던 영적인 상황입니다. 17장 6절에 이때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그 사사기 하면은 가장 잘 떠오르는 말씀이 이 6절의 말씀의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미가야의 가정사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얘기로 퍼져나가잖아요, 얘기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미가의 가족상은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상을 알려주는 축소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한 가정을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확장하자면은 온 이스라엘이 다 이루고 살고 있다. 다 참 왕 되신 분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있는 세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참 그들은 제멋대로 사는 세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상상하고 여호와께서 오히려 저주하시는 방식으로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하는 그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였던 것이죠. 부모도 자식도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규정하신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사시대를 볼 때 우리 시대에도 분명한 영적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먼저 알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배움에서부터 바르게 시작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한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실패는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시대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려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지난번 그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그 사랑해라 라고 하고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너희들 마음대로 사랑하지 말아라. 너희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죄악이고 그것은 반드시 타락한다. 내가 가증히 여기고 내가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나를 사랑하되 나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너희들 먼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먼저 말씀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면서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합니다. 자녀한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저 감정적으로 어떤 종교적인 정서에 휘말려서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의 법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올해가 벌써 12월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한 해가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도 빨리 갔다 싶은데 올해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해가 쑥 가버렸죠. 이제 2021년도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얼마나 창념했는지를 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여서 제법 좀 시간이 많아지긴 했잖아요.
불필요한 모임들, 좀 덜해도 되는 모임들은 안 가도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었죠.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시기로 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참 많았었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을 일깨우시고 다시금 참된 여호와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잠시 우리들의 분주했던 삶을 다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 정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주셨을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았는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겼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금 가정의 예배 그리고 개인의 경건 생활들을 돌아보고 나의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과 가정이 되도록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 우리 그 미가의 아들까지 이 3대가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 일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이 끝나지 않고요, 이어지죠. 이 타락한 미가의 가정에 새로운 인물이 추가됩니다. 이 사람 누구냐?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였던 레위 지파 출신의 한 소년입니다. 소년이에요. 그 장성한 성인이 아니라 소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6개의 도피성 그리고 40개의 성읍에다가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특정 땅에 모여서 자기 지파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 지파들에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 역할을 하라고 여기저기 다 분산을 시켜 놓으셨죠. 근데 이 소년의 가정은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배정이 되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특별한 기업을 얻지 못했잖아요. 이들의 생계 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성읍에 사는 레위인을 11조를 잘 돕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어긴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해진 이 레위인들이 거룩한 사명을 버리고 또 배정된 땅을 떠납니다. 여기저기 이탈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이 레위인 소년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여기저기 가다가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미가는 아직 30세가 되지 않았으니까 레위인으로서의 공적 사역을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이 레위인 소년을 만나가지고 너 나랑 함께 살자.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 주고 의복 한 벌 주고 음식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참 먹고 살 길이 없고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해가지고 먹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던 레위인 소년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죠. 그래서 쌍방의 이해가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미가는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심 불안했었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데 우리 아들 이렇게 제사장 시키다가 얘 하나님한테 번개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던 차에 레위 출신의 이 소년이 우리 집에 고용이 된다면은 그래,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레위인 소년은 먹고 살기 없었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제사장 노릇도 하고 또 먹고 살 수도 있게 되었으니 일석이조다 생각하면서 그 집에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이 레위인 소년 역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지파의 사람이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서는 다른 이들과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역지를 무단 이탈했었죠.
그리고 한 가정의 사적인 제사장으로 수종들기 시작합니다. 또 연령 규정을 어기고 30세도 안 됐는데 사역을 시작을 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미가의 그릇된 제안을 수락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이 레위 소년의 큰 죄였습니다. 근데 이 레위 소년의 죄악이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가랑 이 집안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라고 얘기가 끝나지 않아요. 18장을 보면은 더 심각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단지파의 등장입니다. 단지파는 여호수아 때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아무리 족속이 있었는데 이 아무리 족속을 아무리 해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랬죠. 여호와를 믿음으로 전쟁에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단지파가 믿음이 없었고요. 이 아모레 족속의 강력한 무기들, 철병거 같은 것에 두려웠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비 뽑은 땅은 차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어디서는 살아야 되니까 이 레위 지파들이 5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저 북쪽으로 보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만한 땅이 어디 있나 좀 알아봐라 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5 정탐꾼이 새로운 땅을 찾아보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레위인 소년도 만나게 되죠. 레위인 소년이 나는 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 집에 오게 됐고 여기서 제사장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5 정탐꾼이 레위인 소년한테 야 그러면은 우리 좀 잘 됐지 한번 좀 여호와께 물어봐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인 소년이 점치듯이를 했었겠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거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이 5 정탐꾼이 단지파의 5 정탐꾼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고 최북단에 있는 라이스라는 땅에 갔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그 단지파에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 라이스라는 땅이 너무 좋다. 우리 거기 차지하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그냥 순둥순둥하다. 그냥 거기 우리가 차지하고 살면 되니까 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가자라고 할 때 이 단지파 사람들도 그것에 동조합니다. 여기 또 문제가 있죠. 단지파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배정하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지 않은 잘못이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도 않는 땅을 정복하러 가겠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뜻을 앞세워서 새로운 땅을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면서 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정복하게 하실지 안 하실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 정탐꾼이 6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라이스를 정복하러 갑니다. 가다가 다시 그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됩니다. 그때 이 단지파가 미가의 이 우상숭배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있는 신상 뺏어가고 에봇, 드라빔 다 뺏어갑니다. 근데 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너도 함께 가자라고 합니다. 18장 19절을 보실까요?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낫겠냐라고 합니다. 너 고작 한 집안의 제사장 될래? 한 지파의 제사장 될래? 라고 하면서 꼬시죠. 그때 이 레위인 소년이 20절을 보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음에 기뻐했다라고요. 기쁘다. 야, 나 더 피는 거 아니야? 와, 나 완전 스카웃 됐어. 한 가문도 아니고 이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 거야 라고 하면서 기뻐함으로 갑니다. 에봇과 드라빔 또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백성 단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 레위인 소년은 물질욕 또 명예욕을 다 만족시켜주는 이 단지파의 부름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바로 쫓아갑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레위인 소년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파는 여호와께서 제비 뽑아주신 땅을 버리고 저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을 정복을 하고 거기서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18장에 나타난 18장 30절을 보면은 이 레위인 소년이 누군지가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레위인 소년이 누구냐? 30절을 보면은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하죠. 즉 이 레위인 소년이 누구냐? 모세의 손자예요. 그리고 게르손의 아들이고요. 모세의 아들이 게르손이잖아요. 애굽의 미디안 광야에서 낳았던 아들이 게르손이죠. 이 게르손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이 요나단이고 미가의 집에 사적 제사장으로 수종들었던 이 인물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할아버지가 모세예요. 근데 그 손자가 이렇게 극심하게 타락한 거죠. 보십시오. 모세가 있고 여호수아가 있었죠. 여호수아 함께 했던 장로 세대가 있고 모세가 1세대, 여호수아가 2세대라고 하면요 3세대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게르손이 2세대 사람 되겠죠. 모세 아들이니까 게르손 2세대고 이제 3세대인 요나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랑 비슷한 시기에 같이 살았던 거예요. 요나단은 여호수아 보면서 여호수아랑 같이 살았던 인물이죠. 요나단 비록 어렸을지라도요 여호수아를 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 이 요나단이 이렇게 타락을 한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죠. 왜냐하면 그 모세의 가문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던 가문 아닙니까? 레위 지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수종들던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 지파에서 다른 레위인 사람도 아니고요 모세의 손자인데도 이렇게 극심하게 타락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순식간에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집에 충성된 종 모세. 그런데 그 여호와의 집을 가장 극심하게 타락시켰던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의 손자라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소년이 누군지를 아니까 왜 17장 18장이 사사기 초기 사건인지를 이해하시겠죠. 여호수아가 죽고 곧 얼마 안 있어서 이 요나단이 활동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빨리 이 타락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 손자 요나단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찌 우상을 섬깁니까? 우리 할아버지 모세가 가르쳐준 여호와의 율례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여호사를 통해 우리가 직접 보고 겪었던 수많은 이적과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겠습니까? 하면서 누구보다 낮잠서서 타락하는 이스라엘을 막았어야 할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타락을 한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도 안 주고 먹고 살기 힘들게 하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요 요나단은 그러면 안 됐잖아요. 근데 요나단은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이 사사시대 초기부터 이 타락은 너무나도 극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였던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모세의 손자 같은 이들이 물론 좀 어리긴 했었어도 너무나도 쉽게 타락을 했죠. 또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들이 11조를 하지 않고 여호와를 전 섬기지 않았던 것도 컸을 것입니다. 또 레위인들이 곳곳에서 신앙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으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경우 미가의 집에서 이렇게 사적인 신상을 만들고 사적인 여호와 신앙을 왜곡해서 하고 있는 것을 또 보죠. 또 단지파 역시 믿음을 잘 배우지 못하여서 분배받은 땅은 내팽개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고 약속하시지도 않는 땅을 자기들 욕심껏 취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총체적인 영적인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었던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말씀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이 사사기 뒷부분에 있으니까 사사기가 참 그 뒤에 가면 이렇게 너무 타락했다라고 보기 쉽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사사시대는 굉장히 어둡게 시작을 한 것이었습니다. 온니엘 쭉 해서 삼손까지 가는 동안에 더더더 어두워지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곳에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에게 주는 것이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요, 우리 자식들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손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가문 모세 집안도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칠 때 특별히 말씀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 자녀 세대를 더 모르겠죠. 우리 손자 세대들 교회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안 온다는 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안 섬긴다는 것이 그런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우리 자녀들 다니지만 우리 자녀들이 애를 낳고 그 자녀들이 성가교회 계속 출석할 수 있으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대손손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고 정말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려면은 반드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보다 여호와를 더 잘 아는 세대가 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목표인 것이죠. 저는 좀 사적으로 말씀드리면 은수를 생각할 때 저보다 정말 훨씬 뛰어난 성도가 되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워낙 비천하고 부족한 성도이지만 우리 은수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은수만 할 때 소리문답 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대학교 가서 처음 소리문답 책을 봤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고 집에 한 권 꽂혀 있어. 이게 노란 책이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보면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신앙에는 왜 이런 게 없었을까? 그래서 막 대학교 때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혼자 막 너무 재밌게 막 읽었었어요. 교회에서 율동도 가르쳐주고 성경 퀴즈도 대회도 이것저것 다 하지만요. 정말 여호와가 어떠신 분인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난스러운지 그러나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은수가 그런 것을 좀 어렸을 때도 배우면 좋겠고 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알고 교리도 깊이 알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의 실천이 생활 속에 깊이 배어있는 자녀가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여러분의 자녀가 또 친척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세대로 자라가면 좋겠다. 나보다 더 좋은 성도, 나보다 더 신실한 성도, 나보다 더 경건한 성도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또 손주들을 또 친지들을 대하면 좋겠습니다. 또 성가교회 안에 있는 많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깊이 새겨주시기를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손자가 이렇게 될지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손자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지만요.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보다 여호와를 더 잘 아는 세대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온전히 수종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내 신앙생활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 자녀들 너는 엄마 아빠보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너의 자녀는 너보다도 더 거룩한 성도가 되면 좋겠어. 시대가 더 악해지고 영적으로는 훨씬 더 타락해 가 있지만 이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정말 세상의 빛으로 영롱한 빛을 발하는
자녀들로 자라면 너무나도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일에 설교 듣는 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이 가장 공적으로 선포되는 것은 맞지만요.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자녀들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틈만 나면 계속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의 섬김을 꼭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장생활도 바쁘고 자녀들도 학업에 너무 바쁜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치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쁘게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살아가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이 라고 할 때 우리의 분주한 것들을 좀 잠시 내려놓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늘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손자 세대들에게까지도 여호와의 온전한 말씀을 가르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들이 우리보다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고 우리보다 더욱 경건하고 우리보다 더욱 신실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더욱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내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뢰므로 수요일 저녁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